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제가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의 제자들과 성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으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속죄론을 다루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속죄론의 기본적인 것을 좀 설명드리려면 한 2-3시간 이상은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속죄론을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개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좀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성경 본문들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으로는 이 특별히 존 칼빈의 디모데 전서의 강해 설교 가운데 이 해당 본문에 대한 부분들을 이 존 칼빈이라는, 말하자면 칼빈주의의 모태가 되었던 존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의 디모데 전서 강해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지막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속죄론,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속죄론은 극단적인 차이가 있기도 하고 때로 유사한 면도 있고 그러합니다. 어찌되었던 칼빈주의자였던 알미니우스 교수님이라는 분이 43살 이후로 그가 자유주의에 해당되는 사상가와 그의 사상을 검증하면서 오히려 칼빈주의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 그가 느끼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래서 그 사람 나름대로 이제 이 항변이라는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에 뼈대를 세우게 되고 그의 사후 1910년에 항변서를 제출하게 되어집니다. 화란 개혁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속죄론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제한 속죄라는 것을 주장하고 믿습니다. 제한 속죄라는 것은 주님의 속죄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택자들, 선택한 사람들만을 구원하려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 하는 것이 제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효력 있는 것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들의 죄만을 위하여 대속하셨으며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효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이것을 보편 속죄라 그럽니다. 혹은 다른 말로는 일반 속죄, 보편 구속 이렇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제한 속죄의 다른 말은 특별 속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편 속죄나 일반 속죄, 보편 속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대속은 신자들, 믿는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실상은 이 제한 속죄하고 보편 속죄의 겁만 들다 보면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아마 보편 속죄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은 십자가의 속죄는 신자들에게만 효과 있게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그렇게 이 칼빈주의, 알미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속죄론으로 들어가면 일반적인 분들은 이 보편 속죄를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저는 칼빈주의의 제한 속죄나 알미니안주의의 보편 속죄를 정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뭔가가 옳고 뭔가가 틀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신학이라는 것이 제가 계속하여 말씀해 오다시피 축약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많은 각도에서 다양한 말씀들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주님의 속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 두마디, 몇 문장으로 축약시켜버린다 한다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목을 졸라서 죽인 다음에 죽은 강아지를 목에 줄을 매고 끌고 다닌다면 얼마나 참담한 일이거나 얼마나 참으로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또한 이 고양이를 목 졸라 죽인 다음에 고양이로 하여금 쥐를 잡도록 한다면 어찌 그 죽은 고양이가 쥐를 잡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신학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축약으로 흘러간다면, 그리고 이것이 한계를 벗어나서 인간 사변과 논리로 흘러간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축약되어서 제한 속죄하고 보편 속죄에 대한 축약된 이야기는 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마태복음 26장에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편 속죄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저는 그에 대해서 반론을 일단 제기하겠습니다. 제한 속죄가 맞다, 이런 둘 중에 하나, 보편 속죄가 맞다, 둘 중에 하나밖에 의견이 없을 것 같지만 그건 극단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가 아닌 어떤 중용으로 섞어버리는 뭔가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일단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하는 것은 저는 정확하게 틀렸다, 이렇게 일단은 변증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얼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어떤 사람들 위해서 흘리는 피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물론 이제 디모데전서 2장으로 흘러가면 2장 6절에는 또 모든 사람이란 구절이 하나가 나옵니다. 물론 성경의 전반적으로는 믿는 자들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 하는 게 핵심을 이룹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보편 속죄니 제한 속죄니 하는 걸 좀 던져버리고 주님의 속죄는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느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좀 아주 간편한 이야기로는 믿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고, 믿은 자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주 예수님을 다윗이라든지 믿었잖아요. 믿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고, 또한 믿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고, 그러죠?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께 뽑은 사도들이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믿었잖아요. 그들을 위해 죽으셨고, 또한 믿을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하니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혹은 택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드린다면 믿는 자들, 믿을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전서 2장 6절 같은 경우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 정도 이제 말씀을 하려면 앞과 뒤 부분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좀 앞에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가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세 번째의 이 속죄론의 시간에는 이 구절들을 가지고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인 목사님이 어떻게 강해 설교를 했는가 하는 강해 설교 집을 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읽어가면서 이렇게 이 존 칼빈이라는 분은 성경을 강해했구나. 그리고 실제로 칼빈주의의 5대 교리를 가지고 이 본문을 살펴보게 아니었구나. 5대 교리에 부합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논리와 관점만으로 말씀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속죄론에서는 존 칼빈 목사님의 이 디모데전서 2장 특별히 1절에서 7절이다.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 마음을 제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모든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다시 시작을 하면서 모든 사람은 아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가령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해 죽었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백보자에 앉으신 다음에 그 심판을 행하실 것이지만 일단은 임시적인 심판이라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피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될 수 없습니다. 멸망한 자들을 위한 피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뒷멸당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해버린다면 그것은 만인구원설이라는 이단 사상이 됩니다. 만인구원설은 뭡니까?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게 만인구원설입니다. 그건 이단 사상입니다. 성경을 미혹돼 버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면서 그 세상은 모두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만인구원설이라는 미혹, 그 이단 사상을 가져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요즘 시대에 아주 많습니다. 만인구원설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다원주의자가 됩니다. 기독교인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결국은 종교다원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구절을 극단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인구원설과 약간의 유사한 점을 가진 것이 보편 속죄론입니다. 보편 속죄. 보편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 그런데 결코 모든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은 가령 구약시대에 선지자 가운데 발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자가 됐습니다. 그럼 발람 선지자가 술사 발람으로 여호수아 장군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끝장이 났는데 발람 선지자를 위해서도 그 발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지요. 또한 이 애굽 때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바로 왕이 강팍해 되어져서 그 군대를 이끌고
홍해까지 쫓아가다가 홍해가 갈라진 곳을 건너다가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닫으시면서 다 침몰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왕이나 그 군대를 위해서도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것은 사실은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그냥 택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 라고 그렇게 쉽게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거라는 흑백 논리 속에 들기 쉽지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고 맞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좀 더 이 보편 속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편 속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 누군가가 아니라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이 보편 속죄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누구 죄를 위해 죽으셨느냐 그럴 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 보편 속죄의 일반적인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이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나 생각이 어떤 식으로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때에 그 유익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는 유익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타락을 했는데 전적인 타락을 했다. 그렇게 알미니안이나 칼빈주의는 시작하다가 중도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칼빈주의는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에서 끝나고, 알미니안주의는 그 중간에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은 다음에 그 속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유익이 온 만인구원설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유익이 왔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냐 하면 이것 신학적으로는 이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리안주의에서는 선행적 은혜, 선행은총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익을 모든 사람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제는 자유의지를 가지게 됐고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할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 사함을 내가 받고 못 받고의 차이는 단지 그들의 자유의지에 달려있고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속죄를 통하여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들 속에 역사하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자비나 선택을 통해서, 긍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이미 선행적으로 주어진 은혜를 그들이 잘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속죄의 효력이 나타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이 보편 속죄의 내용까지 들어가 버리면 이제 갑자기 선행적 은총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 은혜가 주어져서 그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어느 정도까지 자유케 되었다. 그러니까 완전 타락이 아니라 그때에 이제 하나님 형상이 많이 회복되어서 부분적인 타락이 되었다. 원죄도 약해지고 힘을 많이 잃었다. 그런 식의 내용이 사실은 보편 속죄론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잠재적인 구원을 획득해 놓으신 것이다. 잠재적인 구원을 획득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자유주로 선택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주님을 위해서 결심하고 그리고 선택하면 그러면 그때 주님의 속죄의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보편 속죄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좀 더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이제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보편 속죄 내용이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것이 등장하고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언적 은총이라거나 아니면 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자유의지만이, 사람의 선택만이 이제 그 속죄를 좌지우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보편적 은혜가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그 은혜만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사용하여서 선택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기 위하여 그에게 특별한 긍휼과 자비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그가 주님께 돌이키고 회심하며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주님의 보편적인 이러한 속죄에 대하여 알미니안주의를 깊이 있게 믿는 사람은 크게 감사할 필요는 없겠죠. 한 반절은 감사하고 반절은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선행적 은혜를 잘 사용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물론 책임도 자기가 다 져야 되는 문제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칼빈주의의 제한 속죄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택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택자들에게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속죄가 효과 있게 작용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까지 들어가면 좀 이제 알쏭달쏭한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제한 속죄 가운데 좀 더 펼쳐놓고 이야기하면 극단적인 이야기들도 함께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일정한 숫자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이런 정확한 숫자까지 이제 물론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정확한 숫자, 일정한 수효, 일정한 숫자의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 하는 그 성경을 벗어난 내용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칼빈 목사님 같은 경우는 결코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칼빈 목사님 후대에 사후에 형성되어진 칼빈주의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사변들이 사실은 많이 존재하는 양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땅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들 가운데 일정한 수요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렇게 또 가면 아주 곤란한 이야기가 충분히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주의의 속죄로는 주님의 속죄가 그 능력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다. 그건 다 동일하게 인정하는 바죠. 무한한 능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영원전에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효과 있게 작용한다 하는 결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한 속죄와 보편 속죄에 대한 이 일반적인 내용을 방금 다루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과연 보편 속죄와 제한 속죄에 대하여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싶습니다. 성경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죽이려 하며 주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럴 리는 없겠지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영생을 누구에게 주시려 하심입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려 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믿는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뱀에 물려서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범죄로 인하여 진노를 받아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노뱀을 본 사람들마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모세가 든 노뱀 사건입니다. 그러하니 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들리게 되시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하니 결국은 주님의 속죄는 그를 쳐다보는 자들, 그를 믿는 자들, 노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주님을 의탁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속죄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택자들을 위한 속죄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핵심적으로 믿는 자들을 위한 주님의 대속이며 죽으심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속죄가 유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속죄가 유효한 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에게 주님의 속죄는 효과 있고 나아가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하는 것은 그 아들이신 자신, 우리 주 예수님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아가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죠? 이미 과거에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여기서는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러한 대제사장이나 또한 이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협박을 받는 가운데 사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해서 죄사함, 곧 대속의 효과, 효력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저를 믿는 사람들. 이것은 사도행전 10장 43절은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고넬료 가정에 가서 전하는 복음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저를 믿는 사람들이, 모든 선지자도 증거했다.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에게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효력이 있고 사실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이 BCD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또한 바나바가 전도하다가 특히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성경 본문이 나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서신이 되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다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지요.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러니 성경에 누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냐? 그럴 때 교회를 위해 돌아가셨다 하는 말씀이 중심을 이룹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 이미 믿은 사람,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죠. 당연하게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들으면서 믿게 되지요. 그러니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들은 바로 너와 나,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 하는 말씀들이 중심을 이룹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잖아요. 자기 몸을 버리신 건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대속의 사건은 나를 위하여, 그 나가 사도 바울을 포함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게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 보편 속죄에서 사람들은 다 이 보편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를 다 받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스스로 믿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에 반대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뭐냐?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서 복음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 가정에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머, 이 세상을 위하여 주님이 죽은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전도를 하게 하시죠. 그러면 결국은 전도받는 사람들,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하니 만인 구원설이라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미혹이며 이단 사설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같은 데 좀 자료를 찾아보면 사람들이 나는 만인 구원설을 믿는다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사람들 답변을 여기저기 많이 해놓고 그 사람들 답변의 사람들은 감탄했다. 정말 당신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는 식의 글들을 달아놓는 것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그러한 만인구원설은 이단 사설이며 종교 다원주의와 또한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오는 열매일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구원도 또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정에 대해서 이 칼빈주의 알미안주의 예정론에 대해서 1시간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 기회가 된다면 성경을 찾아보면서 몇 시간을 더 해야지 조금을 더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은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전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네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전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장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대속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의 속죄가 효과 있고 나타나냐 하면 예수를 믿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느냐 하면 믿는 자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성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그런 논리가 나올 수 있으나 성경 본문은 믿는 자를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말하자면 주님을 아직 믿지 않았을 때에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 우리가 아직 주님을 믿지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믿은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의 효과가 대속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로마서 5장 8절만 보아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신비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모든 사람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 택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 하는 문제를 넘어선 굉장한 신비가 이 로마서 5장 8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말하자면 우리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들이 아직 죄인 되었단 말은 믿기 전에, 주님을 알기도 전에, 회개하기도 전에, 주님께 돌아오기도 전에, 하나님께 회심하기도 전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다음에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단지 그냥 내가 의로웠을 때 깨끗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옛날에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선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어떤 신학 사상을 가지고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선언을 회방하거나 무너뜨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는 우리 모든 사람, 이게 모든 사람 앞에 수식어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신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모두 말하자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니야. 성결한 자는 기야. 성화가 많이 된 사람을 위해서는 맞아. 믿음 성격이 아니면 순종의 성격이 80점짜리를 위해서는 주님께서 돌아가셨어. 아니면 순종의 성격이 20점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속죄가 효력이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 모두 예수님의 사람들이 때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자 말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로마서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실상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 예정에 대한 말씀은 교회에게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예정을 푸는, 예정을 또한 이해하는 가장 근원적인 구분선입니다. 그것을 넘어설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주님의 속죄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말씀이 중심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변두리이고 핵심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중심을 이룬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으니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서 거기서는 선택에 대한 말씀이 또한 1장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정 선택. 우리는 교회지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 곧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누구를 위한 피냐?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변적으로 모든 사람들인가?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결국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라 하는 단어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 가운데서 히브리서 말씀이 실상은 이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몇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는 누구다,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것은 밝히지 않고 그 뒤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기업은 천국이죠. 그것을 얻는 자는 당연히 부르심을 입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선택을 받은 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선택이나 예정 교리에 대해서 단순화시켜서 말하는 것은 큰 어리석음을 가져온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누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9장 28절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이게 모든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는 이야기.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8절 본문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 근본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대속이고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인데 그것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효력이 있고 유효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하니 칼빈주의에서는 주님의 이 제한 속죄가 누구에게 유효하냐 하면 택자에게 유효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 유효하다. 그럴 때는 알미니안주의의 뒤쪽 부분은 성경 본문하고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다는 히브리서 9장 15절로 할 때는 또 칼빈주의의 뒤쪽 부분이 또한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순종하는 자, 믿는 자 하는 부분이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 알미니안주의에서도 맞는 부분이 있고 칼빈주의에서도 맞는 부분이 있고 알미니안주의에서 틀린 부분이 있고 칼빈주의에서도 틀린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속죄론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힘입는 자들, 주님을 힘입을 자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느냐. 어떻게 해요? 온전히요. 이것도 믿음의 말씀, 참 귀한 복음의 믿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무슨 백성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결국은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죽으셨어요. 참 그것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믿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하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도 신비입니다. 신비.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불신자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는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뒷부분은 좀 번역이 좀 미흡한 부분입니다. 기약이 이르면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약속을 이루신 증거다. 이런 의미가 돼야지 좀 더 맞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거기에서 이제 잘못 가면 만인구원설이 튀어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이 어떤 모든 사람이냐 할 때 당연히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의 끝머리는 다 그래도 믿는 모든 사람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는 효과 있다, 유효하다, 이런 같은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이야기니까요. 디모데 전서하고 후서가 당연히 같은 디모데에게 또한 믿는 신자들에게 쓰여진 것이니 디모데 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럽니다. 불러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게 은혜의 부르심이죠. 은혜의 부르심. 은혜대로 하나님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한 보편 속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왔기 때문에, 은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제한 속죄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소위 말한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그들이 믿음으로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선택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교회 그리스도인 신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요, 굉장히 방대한 주님의 구원의 계획과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대속의 효력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골로새 1장 20절만 보면
야,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제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 만물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 자연 만물들도 다 탄식하면서 하늘로 입혀지기를 다시금 주님의 재림이 와서 모든 게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허무한 데 굴복하고 다시금 나았다가 죽었다가 짐승들도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하신 그 뜻과 섭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짐승으로 잡혀 먹기 위하여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그러한 허무한 세계 속에 이 피조물들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도 이 만물, 식물이나 동물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효력이 이 만물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결국은 죄로 인하여 타락했지만은 첫 아담으로 인하여 타락했지만 우리 주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단지 믿는 자들만을 위한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라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이루어집니다. 실상은 이 옛 땅과 옛 하늘이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도 우리 주님의 대속을 기반으로 하여서 일어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주님의 속죄를 단지 사람에 국한하는 것을 성경은 훨씬 더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중심은 사람입니다. 중심은 죄인된 사람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 두어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기를 어떤 사람들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에게 유효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 표현이 야고보서나 또한 요한 1서 같은 경우도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알미니안주의 핵심은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믿게 될 수 있다. 내가 구원은 내게 달린 것이다. 내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고 내가 선택을 하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고 내가 선택을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사람의 행위에 믿음이라는 선택, 순종이라는 선택에 달려있다. 이것이 알미니안주의 신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다고 제가 이 알미니안주의 신학은 이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나아가서 알미니안주의 신학이 이런 부분에서 꽤 큰 문제점과 결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칼빈주 5대 교리가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이었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사람이 선택해가지고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셔야지만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거듭나지 못합니다. 성경은 에스겔 같은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며 새 정신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새 마음을 만들어내고 새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단지 어떤 하나님의 예정이나 선택에 대한 극단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세상에 대하여는 누구를 택했다고 그럽니까? 가난한 자를 택했다 그럽니다. 그런다고 부자가 구원 못 받습니까? 부자들도 구원받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부자들은 정말로 구원받기 어렵다. 그래서 거의 구원이 불가능하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 그러니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그건 저주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있어서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놀라운 축복에 속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러니 가난한 자를 택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만 택함받아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상한 이야기가 되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을 내가 선택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믿음에 부요하게 누가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주체가 하나님. 그래서 칼빈주의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주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알미안주의의 교리의 중심은 사람의 자유의지와 사람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러하니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는 칼빈주의의 손을 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약을 시켜놓으면 다 생명을 잃어버리며 다 죽어버린 그런 부분으로 흘러간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교회지요. 그리스도인들이며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한 29절 이렇게 빨리 바쁘게 제가 읽으면서 성경에서 이 속죄가 누구를 위해서 주어졌느냐 그럴 때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 또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또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들에는 우리를 위하여 믿는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아들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또한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속죄에 대한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더 믿음 가운데 확고하게 서야 할 것이고 주님의 속죄, 쓸모없는 허물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그러한 속죄론을 통하여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속죄가 예수님을 믿는 내게 효력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효과가 있으며 우리가 주님의 속죄에 대하여 감사하고 고백하고 믿고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가 선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전으로, 우리의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속죄를 다룰 때는 우리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이며 복음의 진수이며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속죄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변론과 변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별로 온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속죄를 보고 들을 때에, 또한 성경은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속죄를 제일 많이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언약의 피를 흘린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주님의 대속,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속죄에 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이, 주님의 피 흘림이 누구를 위한 피 흘림이었느냐? 우리를 위한 피 흘림이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4절 말씀처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는 감사와 찬양이 주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죄론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또 개괄적으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속죄론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신학 사상 속에 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대속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이 대속을 통하여 정말로 무엇을 믿고 무엇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인지를 더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사오매 감사를 드리옵고, 주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주님의 대속을 통하여, 구속을 통하여, 속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사오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때문이며,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이며,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도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이며,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하심과 은혜 주심도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이며, 우리같이 쓸모없고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도 그 아들의 죽음과 주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실 수 있었사오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사오매, 우리가 주님께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갈 길을 그의 피로 주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열어놓으셨사오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말씀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더 깨어 경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걸음에서 퇴보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